오늘 1차 전도여행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더 넓은 길, 더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좁은 문,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절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 지금 이곳에 있는 루스드라까지의 거리가 약 230km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김천, 아마 남원 정도 되는 거리가 한 2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그 기적의 소리를, 그 소문을 지금 이렇게 멀리 있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금 다 널리 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을 그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본다면 최소한 이 23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한다라면, 뭐 말로 이동을 했든 뭐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루스드라에서 그 이후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지금 머물면서 지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사도들에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굉장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좋은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선동을 한다 할지라도, 충동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상황이잖아요. 2주 동안이나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도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정도로요? 그냥 돌을 한 번 정도 던진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돌을 쳤다라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이라고 믿고 제사를 행하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을, 지금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의 거주자가 적었을 겁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의 어떤 교류도 활발한 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자신들의 존경하고 떠받들었던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만 믿고 그들의 선동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180도로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겠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럼 당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리를 쓰지 못했던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곧장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여겼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들은 그리스 신화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레이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많은 제사들,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소, 양,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하고 있는 제사에도 이러한 제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황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게 꾸민 꽃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우스 신당을 지난주에 제우스 신당만 나왔는데 이들이 믿는 신은 12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신의 제우스 신당 외에도 나머지 11개 신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신당을 지키는 그 재물을 장식할 꽃들, 그것을 당장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당을 짓고 보수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적지나 유명한 역사적인 곳들에 가보면 그러한 기념품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던 루스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숭배하는 것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말한 대로 따르게 되면 이 12신들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너희들은 이제 다 끊어질 것이다. 다 이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선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동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넘어가는 경우. 요새도 너무나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평상시에 뭡니까? 이러한 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건드리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 주니까 완전히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16장에서 보면 빌립보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그러한 일에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은 그런 주인들이 그런 이득을 봤는데 바울이요. 그 여종의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다 돈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돈 때문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요
악한 영의 역사도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아까도 말했던 확증 편향된, 자신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어둠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을 건드리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완전히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후반절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외로 끌어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성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것은 지금 헬라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성 안에서는 돌로 사람을 칠 수 있는 법이 안 되어 있어요. 돌로 절대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근데 당시 바울이 그때 진두지휘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율법을 어기고 지금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고 나가 성 밖에 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여기까지만 본다면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한 루스드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바울의 시체로 둘러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둘러쌌을 때,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로 일어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여러분, 헬라어 동사에 일어나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뭐냐?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이 살아나리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어나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걸 살아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것이 같은 일어나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 시간 루스드라 다리를 못 쓰던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어서라도 똑같은 아니스테미, 똑같은 오늘과 같은 그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바울이 실신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죽은 거예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만 봐도요, 바울은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여서 다시 지금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일으켜 세워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가요? 누가 바울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동안의 그런 생각과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원어를 번역하자면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바울이 어떡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아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더베로 이동합니다. 150km.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150km면 여기서 한 논산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 돌에 맞아서 누가 봐도 다 죽을 정도. 그러면 온몸에 뭐 자상이고 할 것 없이요, 피가 막 철철 흘렸던 그런 상처도 제대로 낫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근데 더베로 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바로 루스드라 성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돌팔매질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지금 하루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비스티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다시 들어가요. 방금 전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자신의 발로 처벅처벅 걸어 들어오는 그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이상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특히 무엇보다 이 루스드라에서 새로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마 그 걸어들어온 바울을 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였구나. 아마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요, 너무나 감격하고요, 그 믿었던 사람들은요 더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음날 바울은 더베로 이동했습니다. 좋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는 것까지는 우리가 당연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동안 여태까지 했던 일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또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이 죽었었던 곳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간 것도 귀한 일인데 더베로 갔다가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고니온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비스디아, 안디옥은 어때요?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막 박해하고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박해한 것도 매맞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장소를, 그런 지역을 지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위험한 곳인데 바울이 되돌아가서는 지금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되돌아가기로 해요. 왜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을, 새로 이제 믿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펴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던 전체적인 지도가 나옵니다. 나오죠? 우리 이 전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여행은요 마치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마치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바울이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을 3시 정도라고 본다면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은 6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밑에서 구브로 보이셨나요? 구브로 성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밀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여러분 마치 몇 시로 보입니까? 9시로 보이죠. 그래서 버가에서 정말 그 험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가요?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다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더베로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이 마치 몇 시로 보여요? 12시로 보이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지금 바울이요,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건요, 마귀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여행지까지도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갔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더베,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더베, 여러분 저 옆에 보면 조그맣게 2글자가 또 보입니다. 더베 옆에 바로 뭐가 보여요? 2시 방향에 다소가 보여요. 다소가 뭐 하는 데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고향에는 이 바울의 형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바울입니다. 처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거친 그런 바울, 지금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못해도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칠대로 지쳐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어디입니까? 고향 아닙니까? 집.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고향 땅을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 근데 사실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힘들었던 건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힘든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고향 땅을 막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도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셨는데 뭐 북한에서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북한에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가보고 싶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 고향 땅을 그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향 땅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고향 땅이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로 가서 지금 가족의 어떤 따뜻함과 어떤 보살핌과 자신의 몸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지친 마음도 회복하는 그런 것이 또 우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다소에서 지금 보시면 최초에 지금 바울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더 가까워요. 최단 코스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니야 저라도 고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21절을 보면 고향에 있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인 서쪽을 향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위험스러운 오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다시 이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왜 그곳으로 갔을까? 여러분 그곳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왔는지, 동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반대 서쪽인 방향으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해요? 바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더베로 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바울이 다시 살아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고니온과 비스티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곳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이 자기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실 그래요. 우리 아마 손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군대 갈 때도, 우리 아버지 병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아프다고 자꾸 이야기한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 자신의 힘듦보다 다른 사람의 힘듦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고 나옵니다. 근데 새 번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라고 나옵니다. 조금 더 와닿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안 겁니다.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지친 마음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치유됐다면요, 이제는 내 상처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그런 사역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먼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죠. 그것을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마음이 굳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은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에요,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서 보았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이에요.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부터 한번 읽읍시다. 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뭐를 겪으라고요? 많은 환난이에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바울, 가는 곳마다 지금 얼마나 힘든 그런 그 여정의 길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다 서울대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부자롭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일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서울대 가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을 내세울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향으로 가서 조금 더 쉴만도 한데 다시 이전의 길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항복하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축복보다는요, 어떠한 고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들을 이겨내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슨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이요.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가 노예들에게 찍는 이 불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합니까? 내 몸에 얼마나 많은 흉터와 이것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돌로 매맞음 맞고, 매로 맞고, 채찍질로 맞고, 얼마나 흉터 범벅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왜곡되게 생각했던 잘못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내가 그것을 비관적으로 보고, 바울이요, 만약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던 흔적만 자랑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매맞음 맞으면서 살아났어.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말은 내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이면에 내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스티그마를 기억하면서 승리한 그 바울,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을 바라보며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